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어깨 위를 밀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살가운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 옆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같이 고백해볼까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영을 부사 그 영이 내게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확신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의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정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가는 우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먼저 가주시는 동행자 되시는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19절,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도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쉽지 않는 일들과 기다림과 어려움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참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참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배웁니다. 창세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바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시리즈 길 6번째 시간 과정과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들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일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제 아내는 계속해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세미를 만들고 있는데 수세미가 집에 날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아내가 같이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어디 뭐 밖에 나갈 데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게임을 하고 게임에 대한 실력도 쌓여가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찬양팀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 찬양팀을 계속 하면서 찬양팀 영상을 만들고 찬양팀 음악을 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과정이 어서 끝나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뜨개질도요, 잘 떠질 때가 있고요, 못 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도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더 뭐 찬양팀 연습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어느 때는 목이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상 편집이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서 가장 처음 제가 교육과를 나왔는데 1학년 때 가장 처음 배웠던 그 수업 중에 교육학 개론 수업이죠. 개론 수업 중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었는데 1만 시간의 법칙. 때로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재능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1만 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죠. 우수하게 그 전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분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의 시간을 조금 줄여서 계속해서 빠른 결과물을 막 얻고 싶어 하죠. 뭐 조기 교육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배우면 더 힘들다. 뭐 흡수하는 능력이 애들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 뭐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핑계에 가깝죠. 저도 이제 1살입니다만 영어 지금도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하는 거에 비해서 자꾸 결과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아무리 좋은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큼, 아니 노력에 비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일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과정이 순탄할 수 있을까? 과정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17장만 쭉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탄탄대로의 모습, 막 쫙쫙 일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진짜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저는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을 딱 읽고요,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6장 16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99세더라. 네,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벌써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또 14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횟수로 25년째 이 길에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자기 아이가 생기는 길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동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생길까요? 아니 이게 애초에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름 돋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 오늘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표현합니다. 신앙을 또한 길에 표현하고 신앙이 곧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노력한다고 결과가 나오는가? 노력한 대로 나오는가?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들,
가장 그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 어떤 그 뭐 조그만 이제 담들을 쌓아갑니다. 벽돌들을 조금씩 쌓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 인생에도 결과는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이 길에 서 있었지만 전혀 결과를 알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짜 가시화된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1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걸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삶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17장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네, 25년이나 하나님을 따라 이 자리에 왔지만 전문가가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 네, 아이 하나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번에는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17장에서야 드디어 나타나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이번엔 진짜 과정이 좀 더 확실하고 이제 드디어 결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만 보면요, 뭔가 바뀐 거냐라고 이제 저도 뜻을 한번 찾아봤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아브라함은 뭐 위대한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민족의 아버지. 네. 사레는 무슨 뜻일까요? 사레. 뭐 위대한 어머니, 뭐 여왕 이 정도가 됩니다. 사라는 무슨 뜻일까요? 왕비, 여왕, 공주. 이게 뭡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람과 사레라는 뜻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이제 고향에서의 어떤 지도자적인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제 어떤 족장,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이 주는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기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란 민족에서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25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왔어도 세상에 잔재가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잔재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습니다. 25년을 따라왔어도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세울 내 민족의 아버지다. 신앙의 과정의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신의 인정을 받아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이 튜토리얼이 끝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일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25년 할만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요, 요즘 그 가장 유명했던 음악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을 보면서요, 이 어떤 그 싱어게인의 점수 매기시는 분들, 심사위원들, 네, 심사위원들이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드디어 몇 호 가수로 불리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막 속 시원하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다니, 몇 호 가수 뭐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다니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좀 속 시원합니다. 17장, 그러니까 6주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눈치채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6주째 열심히 아브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이 설교문을 적을 때도 혹시 틀릴까봐 아브람, 사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6주 만에 드디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감격스러워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25년 만에 드디어 이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 여호와 한 분을 믿고 나왔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신앙의 시작이 그래요. 감격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삶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요즘의 기독교는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얻어내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례 받고 교인이 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죽음의 위기야,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웠겠죠.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내가 드디어 이 길에 들어섰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 이름을 받고 감격스러우셨나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행복한 일이셨습니까? 이게 흔한 결과물이 되었다면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거저 얻었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길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그 여정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는 설교 끝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심상치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네. 고개를 숙이고 들릴까 싶어서 이제 조용하게 혼자 웃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 이스마엘이나 좀 복을 주십시오. 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뭐랄까요? 탐탁치 않은 이 반응. 저는요, 인간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이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이제 내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아이입니까? 아니 아이가 생겨도 그래요. 이스마엘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데 굳이 뭐 집안의 분란을 조장하느니, 아니 내가 100살이 됐는데 또 육아를 해야 된다니. 쉽지 않았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버지로서 아이도 키워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우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저는 물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사라의 나이는 이제 90살이고 내 나이는 100살인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신의 입장에서 한번 이 글을 봐본 거죠. 좀 근데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신인데, 아니 인간 나부랭이가 지금 나의 말을 무시해? 나한테 막 그냥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책임져주세요. 아니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괘씸했습니다. 제가 신이라면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확 꿀밤이라도 때려가지고 아브라함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선택할까? 네, 저는 속이 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의 이름은 뜻은요,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 얘기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반응,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조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웃었지? 너희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야. 너가 지금 비웃었는지 몰라도 너가 아이를 낳게 되면 진짜 웃게 될 거야. 하나님의 넓은 아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75살에 가장 커다란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후사였겠죠. 그런데요, 그 고민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75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그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조차 굉장히 망측한 일이 됩니다. 예. 아유, 뭘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뭐 이렇게 재산을 다른 뭐 친척에게 물려주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마음 가운데에는 가장 커다란 고민은 어쨌든 아이였습니다.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아주 깊은 마음 아닐까요? 사랑 아닐까요? 사랑. 아브라함, 네 마음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지. 내가 그 고민 들어줄게.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사랑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너 지금 웃고 있지? 믿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그 일은 실현될 거고 너는 진짜 웃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을 바꾸셨고 오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다. 위대한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느 신화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셨기에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신앙의 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길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곳으로 가는 것부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거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인내와 무수히 많은 사랑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고민, 그 아이러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뭐 고래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포경 수술과 비슷한 의식인 할례는요, 남자의 그 상징과도 같은 남자의 신체의 표피를 잘라내서 이제 꿰매는 수술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낸 이 상처에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그들이 사온 모든 이제 남자들에게 베풀었다,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베풀었다? 왜 베푼 거죠? 몸에 상처를 낸 일이 고통 아닌가요? 이게 왜 베푼 것일까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표식을 새겼습니다. 내가 누구의 가문이다, 내가 누구의 종이다 라는 표식을 몸에 새겼습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마에 새기고 문에 바르고 기호로 새기고 언약하라. 몸에 새겨라, 이마에 새겨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웬만한 나라들은요, 다 뭐 벽에 새기든지, 뭐 가정에 이제 뭐 벽돌에다가 새기든지, 문에다가 새기든지, 그것보다 더 강하게 기억해야 될 때는 몸에 새겼습니다. 강하게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몸에 새겼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고통스럽죠? 몸에 새긴 언약을 함으로써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네. 주인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30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세상의 일들이 좋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고뇌가 없다면요, 과연 이 길에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니, 이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 종들은 한 날 한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밀한 부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베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서기 위한 이 고통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인을 바꾸는 이 과정, 우리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으로 성장합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서 더 커집니다. 더 먼 길을 갈 수 있는, 더 오랜 신앙을 지낼 수 있는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헬스 다 해보셨죠? 근육은요, 자기의 그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찢어서 나타내는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가 다시 메꿔지고 커지고 메꿔지고 커져서 건강해지는 거죠. 바닷가재라는 생물이 참 특이한데요. 바닷가재는요, 사실상 그 늙는 성분이 몸에 없대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죽는 이유는 이제 딱 한 가지인데요. 껍질이 너무나 오래돼서 탈피하지 못할 때 너무 단단해져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할 때 죽는 거. 뭐 그거 아니면 잡혀 죽는 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재에게는요, 그 껍질을 탈피하는 과정이 자기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바닷가재는요, 그 껍질을 벗기 위해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죠. 다른 이제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재에게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면은 바닷가재는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을 거고 자기가 힘든 것을 느끼고 모르핀을 처방받았을 것이다. 그럼 바닷가재는 평생 늙지 않고 그 몸 그대로 살아가겠지만 성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탈피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할례와도 같은 상징이고 할례와도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 고통스러운 일, 불편한 일,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길에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을,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할례의 과정들, 고통의 과정들이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인정과 전적인 은혜로 가게 된 이 길이지만 우리 또한 걷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백세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에서 과연 이 과정은 어떤 결과로 가는 길이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과정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뭐 천국 가는 거. 근데 요즘에는 뭐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하니까 뭐 천국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약간 조금 그래도 되게 좀 정확하지가 않죠. 저는요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잘 키울까? 애지중지하죠. 굉장히 잘 아낄 것입니다.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100세 아들을 낳을 때 훨씬 더 힘들겠죠. 아니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보다도 이미 몸이 노쇠했을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100세 아이를 낳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이거 내가 키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거 의도치 않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연로해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그 막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인생의 경로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첫째가 되는, 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하나님입니다. 무수한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요, 웃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건강함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이 과정을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우리 마음대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인 삼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가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가 나의 자녀구나. 이제 너가 드디어 나를 알게 되었구나. 이제 너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이제 너가 나의 뜻을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신의 일을 알게 되는 것, 감히 우리가 신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자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요, 아들 아닙니다. 재산 아니에요. 다른 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요, 이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그것을 받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딱 그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거룩해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가 씻긴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냐 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서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거룩함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신앙의 가정과 신앙의 결과가 뚜렷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몸소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함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결과를 따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는 모든 신앙의 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신앙의 과정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사실 이 길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결국 이 길의 끝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조금 정리했는데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거였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저는 자유롭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아마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길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그 인정이 지금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막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번 잠시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서 잘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고 1시간, 2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예배 시간도 뭐 변동이 되고, 뭐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그 인원들을 준수하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의 조정,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주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얼만큼이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를 같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주 오랜만에 한 5번씩 막 예배를 드리니까 진도 좀 빠지고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에 앞서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하면서 지치는 것이 너무 슬플 때도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중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명절 가운데 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겠냐 하면은 가족을 못 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리라고, 특히 군에 계신 분들은 더욱 생각을 할 텐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우리의 또 성장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더 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광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